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, 여러분의 생명. 난 누군가? 난 지금 어디서 왔으며? 난 지금 어디로 가는가? 이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? 인생, 뭘까? 나는 왜 살고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싫어해요.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이나 충실하게 잘 하고 재밌게 사는 걸 더 좋아하지. 머리 쓰면서 뭘 사는 거를 사람은 싫잖아요. 근데 사람은요, 머리 쓰면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. 생각하면서 살도록.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지으신 분입니다.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심이 아니고는 아무도 존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마지막 날이나 인생에 사는 날에 당하는 어려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식을 주었더니 그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그 작은 지식의 DNA가 결국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.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주저앉아 있다가 영원한 멸망의 비참의 나라에 밀려 들어가는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살다가 죽었는데요.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이 덜컥 다가오면은 그럴 거예요. 그때 가서 하나님 찾으면 되겠지. 아이 살다가 죽을 때쯤 하나님 부르면 되겠지. 참 착각이죠. 그게 아니라고.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무나 죽을 때쯤 믿으면 될 것 같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이 목사들을 왜 보내겠습니까? 그날들 다가올 때 여러분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가르치라고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? 그 영원히 멸망받을 그 문턱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를 찾으나 발견할 수 없을 때 육신의 강건함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의 생각이 그곳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구덩이에 이끌려 갈 때 비참한 모습이 우리 눈에 선히 들여다 보입니다. 이거는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는 우리에게 모형이 아니고 그림이 아닙니다. 실제입니다.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 실제. 그날 앞에서는 장사도 소용없고 권력자도 소용없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소용없습니다. 그날 앞에서는 모두가 다 벌거숭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.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심판하실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날 그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.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벌거벗은이처럼 서서 행동하게 될 때 그 뒤에 있는 천사들이 그를 가만두겠습니까? 무릎 꿇으라고 채찍으로 두들겨 패지 않겠습니까?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. 하나님하고 부르짖습니다. 그러나 그가 부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요? 왜 못 들을까요? 지식이 달라서 그럽니다. 모두가 달라요.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. 하나님의 지식과 복음의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과 거짓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도 듣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? 혼인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. 정말로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주인이 종들에게 나가서 길거리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랬어요.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.
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많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주인이 기분이 좋았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온 사람들을 만나러 영접하여 인사하러 갔는데 한 방에서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여기서 여러분들은 허름한 옷이라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지만은 솔직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. 허름한 옷, 준비되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뭐라고 말을 했어요? 너는 왜 이 잔치에 준비되지 않은 옷을 입고 왔느냐고 물었어요.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?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이 혼인 잔치 안에서 이거 얼굴만 쳐다보죠. 늘 얘기 말씀드렸죠.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뭘 말하나? 뭐가 안 되죠?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, 소통. 여러분과의 소통이 안 되면은 그것처럼 비극이 없어요.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응답할 수 없어요. 여러분이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지 못한단 말이에요. 알아듣지를 못해요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비참한 날을, 그 마지막 날에 만나면 그 육신은 죽어버렸어요. 감각도 할 수 없어요. 이제는 그 지성에 지식이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. 그 영혼만 남아있습니다. 가르쳐질 수도 없어요. 이제는 기회도 사라져버렸어요. 육체가 있어야 말을 들을 수 있을 텐데, 그죠? 육체가 없으니 말을 들을 수 없잖아요.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? 영혼만 있는 그때에 하나님인 줄을 늘 알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대화를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? 예수님께서 그러죠. 천사들을 보내서 그 썩은 막대기 같은 그것들을, 부지깽이 같은 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? 왜 막대기입니까? 그 안에 지식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.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을 겁니다. 마지막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다. 왜냐하면 그가 부르는 그 지식은 거짓에서 부르는 호소이고,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엉겹결에 그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기 입에서 쏟아내지는 말은 말이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? 다시 심겨질 수 없는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배웠으면은요. 누가복음 16장에 그죠.